교회에 대한 바울의 부탁. 이 고린도전서는 이미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교훈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은 당파를 지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육자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비의 그 아내를 취하는 음행죄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일도 있었고, 또 자기는 우상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것이 성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권면할 뿐더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분란이 일어나니까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제 부활신앙에 바로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장은 이제 몇 가지를 부탁하면서 편지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인들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일 연보 당연히 하고 또 11조 연보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가난한 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나 기타 주변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또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런 목적으로 연보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연보를 해서 가난한 교회를 돕기도 하고 자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 안에서 연보를 해서 그런 일에 사용하도록 하라 하고 바울이 1절에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런 이방 교회의 헌금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그런 신앙의 좋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나 또는 전도자들이 파송이 돼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택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전도함을 받아서 성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 복음을 전해준 교회로 이방 교회 입장에서는 영적인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이방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물질로 도와주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의 증거가 되고, 또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를 위한 연보를 하라고 교훈하면서 자신이 갈 때 가서 야 이제 가난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연보 좀 하자 하고 자기가 주장해서 연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라고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미리미리 자기들이 이런 일을 위해 가지고 연보를 해놓았으면은 그 모아진 얼마만큼을 바울이 갔을 때 이걸 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하면 가져오면 서로 부담이 없는데, 갑자기 교육자가 와가지고 자 연보합시다 하면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막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보는 미리미리 준비하라 하고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자원내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지 세금 내는 곳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무슨 서로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린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돈을 드려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래요 하고 말하지만, 연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수십 년을 믿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으면은 한번 11조 온전한 시바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워낙 못 믿으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연보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착한 일을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나 기타 여러 어른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구제 연보를 고린도 교회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교 연보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외국에 실제로 선교도 하고 그런 데 다 사용하고 있는 건데,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연보는 사랑의 기초에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납입니다. 강요해야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연보는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또 서로 나누어주는 교제이고 섬김의 진정한 표현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 모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덕을 실천할 기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라는 것은 다른 교회들도 그런 선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건 못하고 이런저런 분쟁만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런 선한 일에 좀 마음을 써보라는 거예요. 또 헌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인종이 다르거나 또는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도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도 선교나 구제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만석권이었던 경주의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100년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 가훈이.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농사 많이 지어서 돈이 많이 생기면 남의 땅을 살 때에도 흉년 들었을 때는 안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 그 사람이 땅을 팔면 사지만 지금 먹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 땅을 사는 건 착취하는 게 돼서 그런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려고 무전 애를 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구제를 나는 덜 해준다, 나는 못 준다 해서 서로 싸움 일어났지 않습니까? 구제 받는 사람은 어려울 때는 구제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구제를 받으면서 이거 내가 이런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나도 돕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니까. 나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안 벌고 그냥 앉아서, 그런 사람은 구제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더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빛으로 여기고 다시 갚고 나도 그렇게 돕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제연금은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이방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이방 교회 제대로 잘 가르쳐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당할 때 아가에 있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바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헌금이라고 하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헌금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뭘 뺏기는 거, 교회에 무슨 세금 낸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뿐이지 그 사용 용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유익한 거예요. 헌금의 목적과 이걸 바로 알아야지 뭐 세금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줄 때도 그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준다가 우리가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설명하는데, 가겠다고 하다가 안 가겠다고 하다가 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놨다가 지키지를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주께서 만일 허락하면은 너희를 방문해서 거기 얼마 동안 있고,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가 계획은 가려고 했지만 너희에게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이것은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은 온댔다 안 왔다 그것만 가지고 비방을 하지만 바울은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즉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할 때 그 뜻을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자기 고집 있다고 자기 생각대로 사후처벌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단 방법대로 했는가 몰라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제 나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해도 내 뜻대로 간다, 그럼 로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내 생각 내 뜻을 접고 이제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16절에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꿔서 고린도는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로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 말만 앞서지 진실하지가 않아. 왜 온다더니 안 오는 거야?
하고 여러 성도들을 막 미혹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걸 인도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는데 왜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는가? 그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는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 막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핍박당하는 거는 그건 별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서 머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도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문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핍박이 많으면 주여 저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도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일개의 목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 그거 감당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아가보 선지자로 비춰서 제자들까지 다 알고 얘들은 나도 안다.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큰 환난을 당할 거 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나 이 고린도서에 지금 16절에 나온 말이야. 이 사람의 사상은 항상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저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이 전도의 사명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면 마귀 역사도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에 넣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 밤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 딴 데로 가면 어떡하느냐. 너 해할 자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나를 믿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바울이 가려고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 한 지역에서 제일 많이 머무른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께서 지켜주셨고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했는데 지금 에베소에도 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디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에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우리가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줄로 알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로 12절, 15절로 20절에 보면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도와주는 나도 전도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하더라도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면 나도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나도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직장이 바빠가지고 주일 전까지는 쉴 시간이 없어서 난 전도 못합니다. 못하죠. 못하면은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가지고 이거 전도할 때 사용하고 식사라도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면서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안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약 500km 떨어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거 고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그 바울의 명령을 받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한 500km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사도고 권위도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데리고 다니는 동역자잖아요. 나이도 한참 어리던 아들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가뜩이나 우리는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하는데 그 나이 어린 일천한 디모데가 오면은 전도사를 보냈나 봐 하고 우습게 여기고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면을 보고 귀중히 여겨야지.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나보다 아들뻘이니까 뭘 알겠어 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 어린 사람을 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보냈으니까 이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에게 근심을 끼치면 교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가 나는가? 양무리들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역자가 목자고 성도들이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자가 양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풀밭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물리는 대로 되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놓으면 누가 손해냐 그 말이에요. 양들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풀을 찾아가고 물을 못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즉 목자가 양들을 보고 가자 하면 따라가면은 악한 목자가 아니면은 그 양들이 먹을 양식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양들이 마실 물 있는 물가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나이가 늑수리한 경험이 많은 목자가 왔는데 오늘 보니까 새파란 목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난 오늘 이 목자는 안 따라갈 거예요 하면은 누가 손해냐 그 말이에요. 목자라는 위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목자의 의무는 뭐예요? 양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조금 틀리고 그 능숙한 사람부터는 못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이 자기가 잘 아는 목자는 잘 따라가고 잘 모르니까 안 따라가면은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모든 손해는 자기에게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물론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목사님을 통해서 깊은 진리의 말씀 들으면 좋겠죠. 그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험이 일천한 목회자들은 아예 목회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그 면만 보고 해.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금방 대학교 졸업한 사람 같으면 속으로 딱 그런 마음이 병 고칠라나? 그런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가 아파가지고 씌웠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나이가 좀 늑시구리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씌워놓고 한 달도 더 지났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더 지났는데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사진 몇 번 찍어보니 젊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신 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가요? 그래서 예. 그런데 자기가 씩 웃더라고요. 이 아내가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썩어가지고 그 치료를 하고 씌워야 되는데 그냥 씌워버리니까 안에서 썩은 것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가 더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잘 판단을 못 하셨나 봐요 하니까 같은 의사니까 욕은 안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이 뽑았는데 하나에 50만 원인가 얼마인데 금팝니다 갔더니 5천 원인가 얼마 주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가서 따지러 가려더니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이 많고 늑시구리 하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안 보이면 더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갔을 때가 더 잘한 건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세계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오면 다 무시해요. 뭘 알겠어? 세상 경험이 있어.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그런 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봐야 된다. 왜냐? 만약에 그렇게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몰라갖고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고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내게로 오게 하라. 이걸 혹시나 디모데를 갖다가 가서 홀대하고 오히려 교육자로 여기지 않고 손해줄까 봐 근심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만큼 바울과 가까이 지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또 바울의 칭찬을 들은 사람도 없어요. 아볼로나 디도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가서 자기 스스로 목회를 했지만 이 디모데는 평생토록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바울이 명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나하고 다니면서 배운 것이나 경험한 것이 다른 교육자분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더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는 교인들의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으면 상도 받고 잘못했으면 책망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은 교인의 신령한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이렇게 수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알아주고 교육자에게 잘 순종해야지 자신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육자는 성도와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전해주는 금관과 같아요. 그러니까 막히면은 교육자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가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성도가 영적인 흑암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의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 대접을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채워주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보다 믿음이 더 진보하고 하나님께 수고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육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이 되지 않으면 복종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세상 일 같으면 계산기를 따져갖고 내 유익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의할 수 있겠죠. 토론대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다가도 자 그럼 어느 걸 할까요? 뭐 투표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교육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보세요. 교육자가 뭐를 좀 하세요 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할 걸 그랬나 봐. 목사님이 뱀이 기도해보고 한 건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또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나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예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안 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나는 안 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하면 안 하지 어떡하겠어요. 디모데는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할 때도 군말하지 않고 가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듯이 바울을 잘 따랐는데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12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거리도 바울이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오고 지금도 에베소에 같이 있다가 고린도교회 좀 가봐라 하니까 500km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면 아이고 집사님 잘했어요. 권사님 훌륭해요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나는 내가 뭔 일을 하나 하면은 그냥 자꾸 빈둥빌빌 돌려가지고 내가 그 일 한 거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참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인색한 면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잘한다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칭찬받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 이거 참 잘하셨어요. 집사님 이거 훌륭하게 잘했어요. 온 교회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왜 이거 이렇게 했어요? 저건 저렇게 했어요? 싸우고 다투는 교회보다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회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분란이 많은 교회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굳게서라고 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허물도 가려줄 수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 죄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건 무조건이잖아요. 교육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무조건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교육자를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이고, 우리 온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택해줬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조건을 달았다면 저와 여러분 택함받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갈 때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강건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깨달은 것은 지키려고 해야 돼요.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누가 와서 한마디만 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자기 신앙을 못 지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는데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제할 줄 알고 남을 불쌍한 줄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다시 거기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사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버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심지가 강건해야 됩니다. (15장 58절에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려면은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분명히 선한 끝이 있을 거야. 주님이 선한 일을 원하시니까 나는 일을 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유익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긴 하지만 하고 자기 이익이 손해받을까 봐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바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13장에 이미 말한 것처럼 아무리 내 몸을 불쌍한 자를 내어주어도 헛거예요. 사랑이 신앙의 핵심적인 실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가 됩니다.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를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를 하기 위해서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굳게 서서 주께서 맡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